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님의 언어의 특징, 전복적이다, 생동감, 현실을 찾는 그다음에 공력이고 참여와 실천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인간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예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저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근엄하게 했겠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귀에 쏙쏙 빨려들게 그렇게 부흥사를 같이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복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늠한 여자가 끌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로 막 내가 치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는 뚫겨 맞고 와가지고 막 피범벅이 돼갖고 와가지고 죽네 사내는데 참 한가하게 땅바닥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뭘 탁 쓰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과연 이렇게 얘기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서라는 게 하나의 이야기였는데 죄는 이것이 하나의 경전이 되면서부터 우리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거는 경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생동감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예수님의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도 없고 의문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로 믿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의 생동감을 빼앗아갔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 상당히 생동감 있는 말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서를 읽으면은 이게 구연동화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우리가 훨씬 신앙생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경구와 비유가 가리키는 지혜라는 부분이죠. 뭐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전통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통적 지혜는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예? 우리가 삶에서 오는 거. 네, 이게 하나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속담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젊어서 고생은 네. 늙어서 병이다. 늙어서 병된다, 이런 식으로 평생 간다. 네. 우리가 이렇게 되바라진 세대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젊어서 고생은 사소하고 그것이 너희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인내에 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뭐하냐, 결국은 늙어가지고 다 이런저런 뭐 관절염 오고 뭐오고 나만 고생하는 거지.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젊어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젊어서 고생 안 한 사람이 노년에도 곱게 늙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연히 너 부자구나. 너 부자구나? 그러면 너 부자인 이유는 뭔지 아니? 그거는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 가난하구나. 왜 가난한 줄 아니?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왜 복을 못 받는지 아니? 모르죠 나는. 근데 뭐 거기다가 네 부모가 죄를 지었고 뭐 니네 조상이 죄를 지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라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가난한 것은 즉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온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동안은 이 전통적 지혜, 그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처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 전통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다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뭐 부자 되고 권력 갖고 인기 얻고 건강하고 이런 거가 하나님께 복받는 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세술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전통적인 인수들이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내 자손이 잘 되고, 뭐 노년이 건강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성서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이것들이 이 처세술이 깨진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게 욥기나 아니면 전도서 같은 것들이죠. 네? 욥기는 뭐냐면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잘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싸워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임마 너 그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이유는 너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빨리 고백해. 뭔 죄 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다, 뭐 말하면서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와서 변론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갑론을박하는 이야기가 30몇 장까지 쭉, 38장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맨 막판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내 맘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 맘이다. 즉 그동안 이 친구들 3명은, 이 욥의 친구들 3명은 그동안의 이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지혜, 즉 처세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부자가 된다는 그런 처세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니네가 그동안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꼭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욥기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런 지혜의 한 계통에 있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지혜인 거고,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중요한 것, 귀한 것, 뭐 좋은 것, 복받는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해오는 거죠. 기존의 가치관. 부자는 선하다. 부자는 복받는 거다.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받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라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거 하죠. 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듣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런 얘기하면서 제사장, 뭐 율법학자, 레위인들 다 그냥 지나갔지만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실 멍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경구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것들, 여기 책에서 인습이라고 나오죠. 전통적인 인습, 이렇게 인습적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즉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져 왔던 것들에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한 반박, 여기를 뒤집어 엎는 전복,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네. 전통적인 거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잘 하고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 거 다 하면 당신은 복 받아서 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뭣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다.
그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진리, 정의, 예? 사랑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계속 쭉 내려오죠. 물로 내려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또 분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뭡니까? 뭐랄까 이게 하나는 이제 이게 진리, 정의,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 처음에 연애할 때 보니까 이 사랑의 호르몬 눈에 콩깍지를 쉬게 하는 그 호르몬이 2년인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이 나온 다음에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눈에 탁 반해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사랑에 팍 폴린 러브를 해버리는데 그게 2년 3년 지나면은 이게 뭐 왼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의리로. 사랑, 진리, 정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희생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진리, 정의, 사랑을 가리키는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사진 보내나 보다. 목사님 거예요? 아니 경화가 보내는 거.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류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 어느새 여기서 이렇게 쭉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영신학. 예?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갖고 인기 누리고 하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다. 이 전통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과 싸웠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이것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신학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은근히 번영의 신학이 딱 지금 들어와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주류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와 싸워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종교가 됐는데 이 종교가 예수님께서 거부했던 것도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게 오히려 주류로 돼버렸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속아서 또 잠에 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고 눈을 떠라. 네가 그 지금 보고 있는 세상만이 모든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한낱 의미 없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을 선택해라. 그런 인습으로 타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예수는 견유학파 중 하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견유학파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견유학파. 개견자예요. 예? 개견자. 그렇죠. 견자 개견자예요. 예. 개똥철학 들어봤어요? 개똥철학?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조금 했었죠? 예. 키니시즘. 예. 이거를 시니시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이거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니컬, 그렇죠. 시니컬. 시니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니컬이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시니컬하다고 해요. 네, 시니컬이 뭐예요? 우리가 시니컬은 아는데 뜻은 잘 몰라 한국말로. 뭐예요? 시니컬. 썩소. 요 썩소 요 썩 냉소적인 그런 뜻이죠. 네, 썩소. 냉소하고 냉소. 그래서 이 시니컬이라는 단어가 이 키니키즘, 뭐 시니키즘 이렇게 나오는 이 견유학파라는 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견유학파라고 하는 데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디오게네스 되게 유명한 일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들어봤을 거야 아마.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치킨집이 있던데. 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누군지 그 사람이구나 알 거예요. 어느 날 로마 황제인 시저 누구였어요? 시저? 네, 시저가 이거 황제라는 뜻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정말 번창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유명한 현자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현자가 어디에 살았냐면 거리에서 이런 토굴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우리 요즘 말하는 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통 같은 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선생님 내가 지금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키라고 햇빛 비켜. 오늘 햇빛 좋은데 그거 가리지 말고 저를 비켜.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비켜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바로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견유학파잖아요. 견유학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견자가 이 개견자 맞거든요. 예. 즉 왜 견유학파냐면요. 뭐 유는 뭐 설악 이런 걸 의미할 때 쓰는 유자니까 개 같다라는 뜻이에요. 개 같다. 개가 예. 개같이 살고 개와 함께 살고 개 같은 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개 같다라는 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야 그거 사실 가짜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새끼 저거 개똥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의미의 개똥철학인 것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친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요. 장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들이랑 같이 살아요. 개들이 따라다녀요. 이 개들을 이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빌어먹고 한 것도 이 개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그래가지고 견유학파라고도 합니다. 이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이 디오게네스 직전 사람이에요. 전전 사람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던 철학자인가 봐요. 뭐 우리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밖에 잘 모르는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요. 사형을 당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의 철학계에 대혼란기가 찾아왔답니다. 왜냐면 너무나 큰 스승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고 다 막 이렇게 패닉에 빠지고 뭐 공황에 빠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게 수제자였나 봐요. 소크라테스의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스승이 죽고 나자 약간 정신적인 이런 혼돈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노동자들이랑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야 철학 다 소용없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되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살면서 철학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내적인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에 의한 자각으로 인하여서 각성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이제 철학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식의 대중화를 주장하면서 시장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사람이 이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무정부, 무소음, 독신, 무종교, 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무정부, 그 다음에 뭐 독신, 무종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 노예, 미천한 사람, 그런 정부나 이런 것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종교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런 뭐랄까요, 생활 공동체, 뭐 철학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평이하고 쉬웠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이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근데 사랑받는 제자는 아니고 좀 미움받는 제자였어요. 이 안티스테네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직접 교육도 안 받았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디오게네스 사람은 전통, 관습, 복식, 옷이죠, 옷, 그 다음에 주거, 음식, 체면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요, 개같이 살기를 바랬다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녹강이라고 그러죠. 이 큰 배수로로 쓰는 그런 관 같은 데에서 거주하고 구걸하고, 동물도 내가 형제를 베풀어야 될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동물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정말 형제 애를 낳는 그런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지네, 거지. 거지죠. 거지지 뭐. 그렇죠. 그러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하게 되고 미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존경받았던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무소유 주장하고 무정부주의 주장하고 뭐 체면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은 하지만 어디 가서는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언행일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정말 최소한의 복식, 헐벗고 살고 동물들 걷어먹이고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견유학파의 대가로 이제 지금 그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운동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도 그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지 뭐 전대를 차지 말고 여벌 신발 갖고 가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 더 나가죠.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는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시는 그 내용에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이 견유학파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철학적인 분류 따지면 견유학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뭐 헐벗고 다니는 건 아니고 뭐 개들 끌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탁발 구걸해서 먹고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내가 모시는 교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이 그지같이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좀 고급스럽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일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마 기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걸로 말하면 기부지 뭐. 사실은 빌어먹고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 중에 그룹들은 의외로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을 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후원들을 꽤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렇게 이 디오게네스가 지금 관에서 살면서 빌어먹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기부를 받고 빌어먹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견유학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 견유학파냐 뭐 어디 견유학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또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또 거기서 왔다고 그러면 또 왠지 자존심 상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견유학을 개발한 그런 존재다 뭐 막 이렇게 유대교문의 독자적인 거다. 야 어떻게 말도 안 되냐, 너무 비슷한데 어떻게, 야 인간이라는 게 궁하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시대와 그런 관계없이 다 궁하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뭐 독자적인 견유학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견유학파 뭐 어떻고 견유학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에 어쨌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만약에 한국에서 빈민 목회를 하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빈민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예, 그래도 미국 그지는 시민적 대우는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그지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아니면 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북한 그지 또 다른 거고, 방글라데시 그지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건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우를 사는 90% 정도 되는 농민들과 아니면은 장인들과 이 사람들의 그 레벨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 견유학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견유학파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지적 교양과 욕구를 채워드리려고 유식한 소개를 좀 했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견유학파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철학자와 비슷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디오게네스와 비슷한 견유 철학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나? 이 부분 처음에 좀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그러면 보통 배운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랑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성서에 몇 번 나온다 했더니 한 번 나온다 그럽니다. 성서에는 여러 번 나오겠죠. 근데 공간복음서 같은 데 딱 한 번 나온다 그럽니다. 한 번 어디 나오냐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면 누구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총 89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진 어떤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참 많은 헷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맞게 썼나? 우리 몰라요. 바실레이아요. 이게 비슷합니다. 예. 네. 바실레이아. 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이제 보통 나라라고 통치를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중에. 예. 근데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게 어떤 영토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그 나라 가봤어? 그럴 때는 이 영토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권의 개념으로 쓰이는 나라라는 뜻의 단어라는 거죠. 예. 즉,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단어들에 좀 진작에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 많이 쓰는 단어. 천국. 옛날에는 천당이라고도 많이 썼죠. 천당. 안 나오네. 많이 있던 거는 더 어떨까? 천당. 또 우리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보세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고 천국 다 지칭하는 거. 예. 주님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간다.
동조 얘기하죠. 네. 또 영어로도 얘기해 보셔도 되고요. 해분. 해분. 네. 해분이죠. 그다음에 이 해분도 그냥 해분 그러면 이제 천국, 천당 이렇게 쓰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죠. 킹덤 오브 해븐이나 킹덤 오브 나. 킹덤 무슨 뜻이에요? 왕국. 네.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 즉 하늘의 왕국 혹은 신의 왕국. 이게 하느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왕국. 예.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또 쓰죠. 또 뭐라고 쓰이는 게 또 있나요? 또 이거 말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나요? 천국 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뭐 이렇게. 네.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애초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제 이게 예수님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하니 한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가져와서 부풀게 하는 반죽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니 한 사람이 정원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부정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돼서 이것 말고 정말 좋은 나라가 있다. 정말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에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 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외우시죠? 예. 로마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받고 있었고요. 헤롯 왕가의 독재 치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종교주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여기에다 짓눌리고 그렇게 짓눌리고 산 사람이 90% 95%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다 그 안에서 신음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불균하고 너무 힘들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쓰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없어져야 되고 헤롯의 독재 통치 없어져야 되는 거고 유대교회가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갑질하는 거 없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잖아요. 막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끌려가서 일하다가 죽고 여자라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죽고 애라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죽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굶어 죽고 이렇게 굶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일상인 거잖아요. 아니, 똑같은데 지금도. 지금도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예, 약간 그 수준과 레벨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결국 반체제예요. 반체제.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거고요. 예, 반제국 체제에 제국 체제에 반대하는 거죠. 네? 또 종교 체제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당시에 제시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법 뭐가 있을까요? 저런 나라 저런 잘못된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됐어. 질문해놓고.
그래서 그런 삼중고를 당하는 그 삼륜고를 없애야지. 그렇죠. 삼중고를 없애야죠. 방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독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식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거가 누르는 힘이 너무나 강하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같이 저항하고 개혁하고 대안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통? 대화? 대화? 이것도 그거죠. 어차피 대화 소통이라는 게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완전히 망해요, 쫄딱? 예? 쫄딱 다 망해버려요? 정말 정말 예. 정말 근데 뭐 이게 다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게 다 사자고 저항하고 그러는 정말 아예 건데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뭐 김정은이가 그냥 폭탄 안에 확 터뜨려서 그냥 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해버려요. 정말은 다 없어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도 자기네가 살려고 지금 핵무기 만드는 거지 뭐 죽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걸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되겠다. 회개요. 예, 회개라는 방법.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힘들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종교도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네 기득권을 더 계속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상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오셔. 이렇게 나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나쁜 사회를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사회를 골병들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해결할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의 하나가 저항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아무튼 이거를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바꿔내기 위한 방식이 하나.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내기 위한 방식이 하나는 그냥 인정. 네. 인정? 습득? 인정?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지. 인정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현실에. 현실 도피. 예, 안주는 못하죠. 안주는 내가 기득권이 아닌 이상 여기 안주는 못하는 거죠. 현실 도피. 의미? 맞죠? 제 말씀 맞죠? 두 가지예요. 항상 어떤 잘못된 한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안주하는 사람, 이 안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대하는 방식이 항상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항하는 방식과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거죠. 근데 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겨요. 아까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어요? 아까 기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인습, 전통적인 인습, 지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고 저항적인 전복적인 그런 지혜를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드는 종교에서 나중에 이 번영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뭐 폭력적이진 않지만 비폭력적인 어떤 저항과 개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거 제시를 해가지고 어쨌건 이거를 타도하고 아니면 없애버리고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 개벽을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게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느 사이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천당 뭐 이런 천국 이런 개념으로요. 네? 자, 지금 이 세계에서 박근혜 욕하지 마.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런 말 나오지 않냐? 욕하지 마. 그냥 그래. 만약 이 세상이 잘못됐냐? 이 세상 망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거 나가서 돌 던질 필요도 없고
핏대 오르면서 소리 질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세상 등지고 한참 높이야.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현실 높이.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게 주류일까요? 이게 주류일까요? 이쪽이네. 이게 주류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 이게 항상 우세하더라고요. 또 얘기하자면 칼 막스가 종교는 앞편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랑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중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 있고 아동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교회가 뭐라 그랬냐? 이 세상 아무리 힘들지, 너무 힘들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네가 뭐 얘네들한테 돌을 던진다거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하지 마. 그건 죄 짓는 거야. 대신 인내하면서 참어. 죽으면 너는 천국 가서 여기서 누렸던 고생들을 그대로 보상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앞장서서 현실 도피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못 견디는 사람들은 교회를 뛰쳐나온 거죠. 칼막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그 말하는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초급대학까지만 해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공산주의라는 걸 만든 거죠. 사회주의라는 걸 창안하게 됐고요. 예.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 인간이 편한 거를 택하는 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 높이나 인정은 그냥 편해지지 않은 원리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그렇게 장로님같이 아직 좀 더 살아봐야 돼서 잘 모르겠어요. 왜 인간은 항상 번영 신앙을 선택하고 왜 현실 도피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게 편안해서 그런 건가? 당장은 편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뭐 이거는 그냥 뭐 읽어보세요. 이거 뭐 별로 복잡해요. 뭐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누는데 상류층은 문서 위주고 하류층은 행동 위주더라. 예? 상류층에 묵시종말론이 있고 하류층에도 묵시종말론. 그러니까 또 이 상류와 하류에서도 묵시종말론과 종말론으로 나눠진다. 근데 상류층의 묵시종말론은 하나님이 신이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뭐 그걸 뭐 예언서들 뭐 이런 걸로 나온 거고 뭐 예? 그런 걸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뭐 종말론은 뭐 스스로 변혁하는 거다. 그리고 뭐 하루의 묵시 종말론은 뭐 세례 요한 쪽이고 종말론은 지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을 중시하는 하류층의 종말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그거 뭐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분류해봤자 그게 뭐 있습니까? 아무튼 그거 보시면 돼요. 묵시종말론이라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곧 그날이 올 거야. 기다리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암호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신약에 있는 계시록은 그런 이런 묵시 종말론적인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묵시록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이 뭐 이렇게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교회 학교에서 마치 동화해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말하자면은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뭐 666 이야기 나오죠. 이마에 표를 받을지 666이더라. 나 요새 뭐 들고 다니던데. 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한테도 무슨 뭐 문자가 와가지고 뭐 666의 비밀을 알리는 무슨 영상이라고 보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666이라는 건요, 뭐 그날 그런 논리는 일리가 있지만 그게 나는 점점 더 더욱더 예리해지고 예민해지는 자본주의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점점 이제 돈이 최고가 되는 거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미요. 그리고 돈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어떤 악마적인 실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666 뭐 검은 말 탄 사람이 와가지고 뭐 휘장을 흩날리고 왔는데 뭐 첫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얼굴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이 6개고 바퀴가 달렸고 날개가 있는 어쩌고 그래서 구멍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뭐야 큰 뭐 발이 나와가지고 진을 죽였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참 복잡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는 암호예요 그게요. 우리가 그 암호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런 암호 같은 식으로 했던 그러면서 어서 빨리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자기들의 만의 바람을 담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던졌는데 뭐 사자가 달리고 뭐 타죽지도 않고 뭐 사자가 던져졌는데 그것도 다 일종의 암호인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그 애들 동화해주듯이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